오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 우리 올해 교회 표를 다 아시죠?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치면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앞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되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드릴 것 것이 말씀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주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간구와 웃기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고 외치라 할 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이며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이며 내 이웃과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교인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날선 공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3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제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 결산을 할 때에 주인의 재산을 잘 이용했던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재산을 땅에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가지고 있던 그 한 달란트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는 종들에게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면 종은 자기 재량으로 장사를 해서 주인에게 이윤이 남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재산의 원소유는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간혹은 종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죽을 때 유산을 남겨주기도 하고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똑똑하고 믿음직하지 못하다면 종에게 자신의 기업을 대신 상속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도 주인은 아마도 자신의 전 재산일지 모를 그 큰 돈을 세 사람의 집사들에게 나누어 맡겼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또 자기의 재량껏 자유롭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맡긴 후에 타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한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으니 그 데나리온을 요즘으로 쳐서 하루 일당인 7, 8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계산하면 한 달란트만 해도 대략 4, 5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이보다 적게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각자가 자기 재량 안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것을 맡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매정하고 인정사정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인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돈을 벌거나 혹은 돈을 꾸어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등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산을 모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믿고 일을 맡겨준 사람에 대해서 이미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시작부터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생각으로 결론 내리고 판단 짓고 있었기에 그런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도 몇 가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가를 괜히 나서서 더 했다가는 괜히 욕만 먹을 것 같고 덜 해도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아예 딱 정해진 그만큼만 정해진 그대로만 다시 돌려주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결국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지를 좁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과의 관계도 좁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많지 않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을 맡긴 사람을 애초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겨준 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충성을 다하기란 힘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 오늘 누가 나에게 그 일을 맡겼건 간에 나에게 일을 맡겨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나의 가능성과 그리고 기회들을 스스로 좁혀버리고 나를 오히려 앞마당에서
뒤뜰로 숨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마저도 잃어버리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결과부터 미리 예단함으로 스스로 제한받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하는 게 큰 돈이 되겠나? 이런다고 무슨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창의력과 열정과 도전하는 마음은 예상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마냥 굴복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맡겨주셔서 내가 감당하며 섬기고 있는 그 헌신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결과를 미리부터 예단하고 판단해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한다고 어떤 큰 열매라도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내가 이렇게 한들 그냥 결과는 언제나 똑같을 거라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해봐도 그것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움츠러들게 하고 또 수고해야 할 때, 헌신해야 할 때,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큰 변화가 있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고 어떤 큰 변화가 없고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 자기의 직분과 자기 자리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어진 만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누군가는 5달란트를 가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진 것 같은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 그 자체도 적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질투하거나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처받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것은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선택하느냐 혹은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또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그 선택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품을 것인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또 내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고작 이 작은 것 가지고 무얼 할까 하고 생각하든 아니면 이 적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이것으로 충성하며 섬겨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맡겨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선택지, 그 마음의 선택지는 누구든 똑같이 선택하고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내게 큰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할 만한 이 작은 일 하나라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 안에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다시 보게 된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전에 나와 있는 그 열천의 비유와 또 이후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바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주는 삶에 대한 태도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두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말씀처럼 인생에는 모두에게 끝이 있고 그리고 역사에도 끝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 끝을 언제나 상정해 두고 오늘 지금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한 채로 오늘 내게 주신 것이 그 한 달란트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내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방향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은 부단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오늘도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그 주님과 함께 이 달란트가 내 꿈을 이루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도는 내가 가진 달란트와 기회와 무수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재미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이 삶을 꾸려가도록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달란트입니다.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바로 오늘 내가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나의 임마누엘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경계가 와 있고 끝이 와 있습니다. 늘 절박하게 살아갑니다. 늘 끝이 온 것 같고 여기까지인가 싶은 그런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없이 스쳐 지나가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로 알고 계시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원래 마틴 루터의 하숙집 벽에 있던 글귀였습니다. 어린 마틴 루터가 청소년기를 보내던 시기에 그의 일기장에 써놓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미 그런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결론과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글을 썼다라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관주하면서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글을 썼던 것처럼 내일 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그 끝을 심판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을 만나는 그 날로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 있다고, 그 끝이 오늘의 현실을, 오늘 나의 삶을 억누르고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있기에, 그 끝이 있기에 오늘 내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정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그 날이 있기에 더욱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알차게 살아가고 그 끝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길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고, 이 달란트가 더 값지고 더 보람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것이 되도록 이 한 달란트를 위해서 더 수고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어야 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달란트를 들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힘쓰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그 은혜에도 오늘 온전히 충성하며 더 많이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게 주신 그 한 달란트에, 내게 주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주어진 달란트, 남들은 얼마를 가졌고 내게는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비교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최선의 헌신과 최선의 충성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내가 너에게 준 그 전부에서 너는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시며 칭찬받는 삶이든지 아니면 책망받는 삶이든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기회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오늘 내 삶을 오늘 이만큼이라도 허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삶을 주신 주님을 향해서 내게 주신 것이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를 가지고 그것을 따지고 원망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왜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냐 하는 그런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을 보기보다 남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기에 때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남들이 가진 것 같은 5달란트에 질투하고 2달란트에 원망하며 하나님이 굳은 주인이라고 주님을 원망하며 내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내 일에 게으르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같이 어리석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1달란트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큰 것인지를 보게 하셔서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그보다 더 빛나고 고귀한 1달란트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1달란트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주님이 주신 1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남들을 향하여 밝은 눈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내가 누리는 그 분복의 밝은 눈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줄 아는 눈이 되게 하시며 오늘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나의 수고의 자리, 내가 일해야 하는 섬김의 자리에 더 밝은 아버지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1달란트 1달란트가 가장 귀한 줄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우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그 한 달란트 앞에 누구보다도 충성하며 헌신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